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성경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제 많은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제 일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일어난 그 사건 속에 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건과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고 불가항력처럼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역사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드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그 사건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약에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거울이 생김으로 인해서 문명이 크게 발전했어요. 왜냐하면 거울을 생김으로써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거울이 있기 전에는 자기를 못 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것이 거울이라면 우리의 내면, 속사람, 우리의 어떤 마음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뭐가 있느냐?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그런 삶의 내면, 우리의 속을 들여다 비춰볼 수 있는 이제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이 사건들을 읽었을 때에 이 사건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사건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에롯 앞 고을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나가는 백성들에게 어디에 장막을 쳐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 판단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헤매고 있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가 애굽이고 시나이 반도가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의 사이에 있는 게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인데 이 홍해바다 위쪽으로는 육지처럼 건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에즈 운하가 여기를 뚫었지만은 그 전에는 여기가 이게 육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가면 뭡니까? 굳이 홍해바다를 가르지 않고도 육지로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아래쪽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아래쪽 길로 인도하면은 홍해바다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닷길에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판단했을 때에 쟤네들이 길을 모르니까 지금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가니까 저것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라고 이제 바로가 판단 실수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8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이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이스라엘이 담대히 나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이제 바로 왕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것들이 나가라고 나가?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야, 이놈아,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는 이 직장 상사가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이놈 봐라. 이놈이 내가 마음대로 하라 그랬다고 이게 지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니들 나가,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래 알았어. 그리고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바로 왕이 이것들을 봐라. 이것들이 나가라 그랬다가 그럼 정말 나가는 거야? 이런 이제 심정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단 미스를 하게끔 해서 쫓아오게 만든 겁니다. 이 상황을 쫓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이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갇히게 되고 바로 왕이 쫓아오게 되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앞쪽으로 돌아오셔서 4절에 가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그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장기판에 올라가 있는 이 조린, 이 바로 왕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상황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그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쫓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어요. 이들이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그걸 왜 내어보냈는가?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는 이제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기 보면 병거가 600대라는 얘기는요, 이 당시에 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6.25 때 탱크를 막을 수 없어서 우리가 밀린 거예요. 탱크를 밀고 들어오니까 그 탱크를 소총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탱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까지 그냥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병거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거가 600대나 동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그 600대는 아마 이제 조금 더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특수한 이제 좀 그런 선발된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다 동원된 거예요. 여기 보면 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천천히 뭘 무너뜨렸냐면은 경제를 무너뜨린 거예요. 경제를.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애굽의 백성들이 천천히 이제 나중에는 그 메뚜기 재앙까지 동원해 가지고요,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경제 파탄입니다. 이 경제 파탄인데 여기에 60만 노동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 노동력을 공짜로 부려먹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 그 경제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이 됩니다. 역사를 보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 이렇게 세계를 운영했을 때에 그 영국의 그 경제력을 뒷받침해주는,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은 군사력을 갖춰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각해, 영국의 그 조그만 나라가 호주도 다스리고 저 미국도 다스리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땅을 갖고 있었어요. 영국이 그 정도 땅을 가지고 세계를 운영하려면은요, 요즘으로 말하는 항공모함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군사력을 운영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노예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국 경제의 3분의 1을 감당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노예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영국 국가 경제의 3분의 1을 없애자는 거예요. 없애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찬성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노예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연관된 그 업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사람을 노예로 쓰겠느냐? 흑인을 노예로 쓰는 것은 죄다. 이거를 바꾸자. 그러니까는 안 바꾸는 거예요. 3분의 1의 시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이 걸려서 결국은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60만이라는 엄청난 노동력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애굽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본 경제가 파탄이 됐죠. 여기에 60만 노동력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제 군사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군사력을 다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에다가 멸당시켜버리는. 바로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해서 대들면은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개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요새 통성경 배우시죠? 배우는데 레위기 26장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은요, 징계예요. 징계. 그런데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 다음에 흉년과 이런 걸 통해서 걷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벼운 경고부터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피우고 버티는 것만큼 경제적 파탄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60만 노동력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게 군사력인데, 하나님이 이 군사력까지도 다 홍해바다 앞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함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다음에 바로에게 남은 건 뭐예요? 여러분, 옛날 아무리 전제 군주를 갖고 있는 왕권이라 할지라도요, 백성들이 볼 때에 이렇게 경제가 망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파탄이 오고 군사력이 망했다. 그 사람은 그날로 끝난 거예요. 왕으로서는 이제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만한 바로를요, 철저하게 요즘 애들 말로 개털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탈탈탈 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10번째 재앙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지휘관들은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전제군주 시대 때에 그 왕을 뒷받침해 주는 최고의 장수가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옛날에 아들을 낳으려고 한 거예요.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에서 벌써 큰 아들은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휘관들은 누굴까요? 차자들이에요, 차자들. 이 차자들이 애굽에 가서 그 홍해바다에 가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의 자녀가 죽고 돌아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심 이반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바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이 시민, 이 군사력을 믿고 바로가 하나님께 덤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철저하게 응징하는 모습이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9절로 가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과 그 군대에, 그러니까 이게 그 애굽 사람들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는데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 그 군대 이렇게 5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왔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따라와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장막 친 데까지 딱 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그다음에 모세의 반응이 달라요. 이 2가지를 비교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두려워했어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부르짖는 거하고 다른 거죠. 막 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절박해서 공포심에서 그냥 부르짖는 그런 기도예요. 부르짖으면서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는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난 상황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당신 때문에 그랬잖아, 당신 탓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부부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부부가 만약에 성숙했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그렇게 헤쳐나가야지. 맨날 막 당신이 그렇다지만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그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막 정신없이 부르짖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11절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니까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 후회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노예의 삶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노예라도 살면은 목숨은 부재하지 않냐 이거예요. 죽는 것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후회를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모세는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지키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백성이 돼야 될까요? 모세가 돼야 될까요? 제가 잘못 물어봤죠? 당연히 모세처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들이 모세니까 그렇게 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은혜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모세와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힌트가 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10절에 가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그랬습니다. 이들은 뭘 봤어요? 애굽의 병거를 본 거예요. 애굽의 병거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가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세는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제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면 뭐가 나오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 그러면 24시간 가운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든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 없었다? 모르세요? 없어요. 예.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으니까 불기둥이 있든 구름기둥이 있든 둘 중에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그럼 24시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 구름기둥이든 불기둥이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분명하게 보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쳐다보지 않고 뭘 쳐다봤어요? 예? 바로의 군대를 쳐다본 거예요. 바로의 군대를 쳐다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문제는 우리가 뭘 보느냐 하는 거예요. 뭘 보느냐. 남편이 아내를 바라봤을 때에 아내가 잘못하고 못나고 부족한 것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랬으면 결혼했겠을까요? 예? 언젠가는 자기 아내가 좋은 적이 있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상대방의 좋은 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미움의 눈으로, 자기의 감정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상대방이 좋은 점이 있었던 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것을 후회하지, 내 인생에 당신 만나는 게 얼마나, 이런 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눈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 거기에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큰 증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고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이 불신앙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눈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세와 같은 눈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판단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제 자신에 대해서 또 제 모든 환경에 대해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봤어요. 또 그렇게만 보도록 또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부도 못하는 게 네가 커서 뭐가 될래?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저도 그분들이 그걸 보라 그러니까 저도 그것만 보고 큰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뭘 하겠는가? 난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다른 거를 보게 만든 거예요.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꿈을 꾸게 만들고 비전을 갖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볼 거를 보고 보지 않을 것을 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뭔가 그거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봐서는 안 될 것들을 안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들을 건전하게 바라보는 시각과 눈을 키우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커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우리가 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모세는 그럴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가지 재앙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에서. 이거를 이건철 목사님은 여주동행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고, 이런 홍해바다와 같은 상황을 바라봤을 때에 애굽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는 모세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다시는 너희가 애굽의 군대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과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부들에게 데이트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부부가요 평상시에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꿈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자꾸 좋은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놔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는 별로 얘기하지 않다가 화가 나면 얼굴 마주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만나지 않다가 막 화만 나면 만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죠?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눈만 계속 키우면 결국 이혼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긍정적 눈을 키우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에 바로가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시는 겁니다. 그게 새벽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에 나오는 게 왜 중요한가?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리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중요한 영적 훈련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들에게 성공과 실패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거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7일